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까지 말씀인데요. 아침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주요한 부분들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으시고 그 가정을 복된 가문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원하시죠. 복이 되는 것, 그것은 복이 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복이 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내면 축복을 받아낼 만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가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게 만들면 그 땅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이것도 뒤로 넘어가면요. 이런 기가 막힌 본문이 있죠.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지는 장면인데,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지기로 합니다. 어떻게 소유가 많은 것이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의 만남, 서로의 관계보다 소유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보다 만남과 관계가 더 소중한 사람이면 소유를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소유 때문에 동거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소유 때문에 귀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 물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버리는 것,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죠. 근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하 318명을 데리고 또 이웃 족속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오지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그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 취한 이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멋집니다.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그 물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난 다음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삶의 현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뭐 여전히 무거운 삶의 어떤 짐들은 있고 루틴한 삶의 반복들이죠. 이렇게 내가 멋지게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나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오히려 좀 허무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보니까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되게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상속자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상속자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만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치부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멋지게 행동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침체되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그거 있으면 뭐 합니까? 하는 그 냉소적이고 냉랭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침체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그가 의입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나아지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죠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침체됐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시편 말씀 봤지만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완전히 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면 사레가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그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상속자를 주실 걸 믿어요. 근데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컨트롤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될 것 같다. 해서 내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인데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자연스럽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집니다.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13년이나 더 미뤄져 버리고 말아요.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6세 이스마엘 낳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이 뭐 합니까? 이스마엘 키워요. 이스마엘 키울 때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을까요? 저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두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눈치 보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눈치 보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것,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지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질 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 눈치 봐주고 저 사람 눈치 봐주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성화시켜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으세요. 힘드세요?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오늘도 그 눈치 보는 자리에 잘 버티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멀리서 듣고는 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다고 지적하십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사라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도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은 믿지 못했을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충분히 나눠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이 곧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명이기 때문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면 아내가 받은 것이고 아내에게 말하면 남편이 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곧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그런 영적인 소통과 대화가 깊이 있는 깊은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받는 말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좀 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장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그는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안 사람 중에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결혼 문제를 그냥 종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건 종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 문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엘리에셀은 또 그 중요한 문제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 진행합니다. 또 이삭을 보면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자기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께 또 아버지의 종에게 맡겨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응답하십니다. 리브가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에서 우리가 참 자유롭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돌다리 두들겨 보고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해 가려고 합니다. 또 결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늘 확인하고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확인하며 살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꼭 하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제가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되게 소망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게 젊어서 받는 복도 중요한데요.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복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늙어가서 그런지. 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